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를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로 16절 말씀을 보실 때 여러분이 차근차근 천천히 잘 미가엘 반주기를 볼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조차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가지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쓸 수 있도록 이 부족한 종에게 또 힘을 주시고 또 충만함을 주셔서 이 새벽에 일어나서 나올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와 전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태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항상 협력하여 범사에 항상 감사함으로 일하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주님이 주신 길을 놓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길이 무언가?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이 주신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말씀하죠.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는 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에 대해서 변호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적을 본 적이 없어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얘기고. 근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내 안에서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확신했기 때문에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하신 일을 우리를 통해서 증거하신다 이 말이에요. 어제도 제가 대언에 대해서 좀 얘기했죠. 저녁에 그것처럼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대언하는 영이라 이 말이에요. 대언하는 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합당하게 해야지 내 기준으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말씀을 가지고 명한다고 해서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말씀을 가지고 하면 될 수가 없는 거죠.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라. 또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는다는 말씀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 그분이 합당하게 행하시는 그것을 가지고 범사에 기뻐하면서 선한 일을 하냐 이 말이에요. 주께 합당하다 이 말이에요.
주께 합당하는 일을 하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서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실 때 성령께서 시험하는 자에게 광야로 몰아내시니라 하고 마태복음 4장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 전도를 할 때, 네가 나를 전할 때, 전도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느냐. 첫 번째는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그랬어요. 이게 주님이 주신 기본이에요. 그러면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다. 근데 권능은 뭘까? 권능은 천사죠. 그러면 왜 이것이 우리에게 임하고 받을 수 있을까? 바로 이 천사는 우리를 섬기라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자를 섬기라고 보냈고, 또한 이 성령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 속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라 이 말이죠. 그러면 이들이 뭐 하는 것이냐? 이 분들이 와서 뭘 하는 거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태어난 자라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고 성령이 태어난다. 이 말이 어디 있냐? 바로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말하고 있어요. 천사가. 그러니까 우리가 요 방법이 돼야 되는데 요것이 아니고 내 의가 드러난다. 우리는 전도를 조금 하다가나 영혼을 좀 잘 관리하거나 그러면 어느 순간에가 내가 나타나요. 내가 말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나타나요.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내 신앙에 오점을 남기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게 제가 가끔마다 목사 얘기를 하는 이유는 신앙의 성도들이나 무슨 볼 때 목사님이 최고의 정점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도 똑바로 하지 못하면 못 가는데 그래도 목사라고 하면 성경을 어느 정도 알고 영혼을 인도할 수 있다는 책임 아래. 그런데 목사라는 사람이 영혼을 똑바로 가르치지 못했다. 그 책임 목사에게 있어요. 아이고 저 사람이 뭐 한두해 신앙생활에서 그러니까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안수집사 되고 장로도 됐지 뭘 그것까지 내가 책임져야 돼. 아니요. 잘못 고치면 목사가 책임져야 돼요. 근데 왜 목사라고 했느냐? 목사는 가르칠 목사에다가 칠목자란 말이에요. 가르칠 사자에다가 가르치기도 하고 양을 치듯이 주님께서 맡긴 양을 치는 자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 양이 주님께서 맡긴 양이 어머니로 가고 있는데 그걸 방관했다.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예. 어느 목장의 주인이 목동에게 어느 양을 맡겼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양이 어떻게 되든 말든 신경 안 썼다. 그 사람의 목동의 직을 맡길까요? 안 맡겨요. 너는 맡겨주면 그냥 목동이라는 직책만 갖고 있지 양이 어떻게 되든 이 새끼한테 물려가든 뭐하든 아무 관심이 없었다 이 말이죠. 그 사람에게 또 양을 맡기겠습니까? 이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할 때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전도하라고 명령을 하셨으니까 누구에 대해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나이가 하신 일 내가 이 땅에 이루어둔 일을 전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어떻게 전하냐? 성령과 권능이 임하면 하고 이 말을 사도행전 1장 8절에 한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이 성령께서 나를 쓰기 위해서는 두 번째 어떻게 했냐? 육체가 죽어야 됩니다. 육체의 소욕이 죽어야 된다. 이것이 죽지 아니하고는 그리스도께서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면 육체와 함께 정과욕이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욕을 십자가에 박았느니라.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것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나오니까 요 일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 받고 방언을 많이 해. 기도를 많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참 좋은 얘기입니다. 기도 많이 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성경 읽고 많이 좋은 것이지만 그가 전도할 때 그것을 방문한다 하면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 군인이 자기 가지고 있는 총을 참으로 잘 닫고 연마했어요. 총알이 없으면 아무 필요 없어요. 적군이었는데 아무리 갈고 닦은 총이라도 적군이 내게 총을 쏠 때 내 총은 그 속에 비어있다 이 말이요. 그럼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반들반들하고 깔끔하게 채워놨을지라도 그 총을 쓰려고 할 때 쓸 수 없으면 아무 필요가 없듯이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아직도 주님이 하신 일보다 육신의 것이 먼저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아무리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기도 많이 하더라도 어디에 속했다 육체는? 예, 죄를 짓기 때문에 죄를 짓는 자라고 했으니까 어디 가냐면 육체가 로마서 7장 25절에 육체로는 죄를 섬긴다 했으니까 욕을 섬긴다 하면 죄를 짓게 하는 놈이 누구예요? 예, 마귀예요. 이 마귀는 타락한 천사입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타락했냐 이 말이죠. 여러분 타락한 천사는 이 천사는 영이에요. 영. 육신이 없고 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영. 그러면 이 영이 있다면 이 영은 신들의 영들의 하나 즉 만유에 있었다는 거예요. 만유에서 지음받은 자라 이 말이죠. 그런데 왜 타락했을까? 자신을 나타내고 자신이 창조자에게 덤볐다 이 말이요. 그것을 성경으로 어디 나오냐면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5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마귀의 습관처럼 내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나는 이 육신 때문에 죄를 져서 이 죄로 인하여 내 영혼이 죽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즉 내 영혼이 소멸하는 영으로 육체는 끝났지만 영은 지옥을 가야 되니까 그 소멸하는 영으로 이 영은 태울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태우려고 할 때 바로 그 길을 소망이 없는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예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를 믿고 전하고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은 이 마귀를 통해서 준 죄를 인정한다. 인정하라 이 말이죠. 내가 죄를 인정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분에게 예수에게 갈 수 있는 방법은 죄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가 죄인임을 예수를 멀리하고 창조주를 멀리했던 죄를 인정하면 뭐가 필요해요? 인정하는 순간 회개라는 것이 있는 거죠. 회개라. 이 회개를 없이는 내가 죄를 아무리 인정해도 회개라는 걸 없이는 이분에게 갈 수 없는 거예요. 이분만이 길인데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유일한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요 기준인데 이분을 인정해도 내가 그 죄를 토설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무진 고통을 받았다는 걸 인정함과 동시에 내가 주님을 모르고 내 의지대로 살았던 것을 토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느 정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뭔가 있는 것 같아. 내가 예수 없이도 뭔가 될 것 같아. 이게 뭔 순간이야? 내가 나타난단 말이야. 나는 나 이 정도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것은 없어요. 그분이 나를 쓰지 않으면 나에게는 능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이 요즘은 저같이 시골에 있는 낫 같은 건 얘기하면 안 되겠죠. 요즘은 여러분이 아무리 가지고 있는 노트북이라든가 이 핸드폰을 가지고 게임도 하고 모든 걸 하죠. 그런데 아무리 그 안에 장착이 되어 있을지라도 내가 똑바로 조종하지 못하면 그 게임에서 지는 수밖에 없어요. 이길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것처럼 성령이 나를 쓰시고 싶어 해도 내가 아직도 육신의 것에서 머물러 있고 그것에 아직도 미련을 두고 있다 하면 성령께서는 나를 쓰지 않아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기도하는 것은 내 육신의 소욕을 내려놓고 그분이 나를 쓰게 하려고 기도하는 건데 그것이 안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기도를 하는데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만 놓고 보는 성향이 있어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문제가 이 기도를 통해서 기도할 때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만 보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 이 문제가 어디서 왔으며 이 문제가 생긴 원인이 무엇이며 이걸 알고 이 원인을 해결해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이 문제만 놓고 하나님 깨달아가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뭘 꼭 그렇게 해야 돼?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되지 하는 마음이라고 하면 여러분에게는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오고 내 것이 나오고 내 의가 나오고 나의 모든 것이 나와서 주님 앞에 만들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생명의 믿음이 말씀의 신앙이 내 안에서 만들어질까? 그것은 내가 예수를 알고 영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 주님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 되는 겁니다. 제가 몸이 여러 가지가 손과 발이 있듯이 우리가 움직일 때 여러분과 제가 똑같이 손과 발이 있고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제대로 작동을 못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모든 손과 발이 힘들어합니다. 그것처럼 여러분이 육신을 내려놓고 육신을 통해서 그것만 나타내려고 한다면 성령께서는 여러분에게 일할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은 천국이 없습니다. 왜요? 그분만이 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분만이 진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진리를 꼭 알아야 되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성경을 멀리한다. 그럼 이 사람은
진리를 멀리한다는 뜻입니다. 왜? 이 성경은 예수 자신을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 주님께서도 그랬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상고하지 그 성경이 내게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성경을 멀리하면 예수를 아는 것 같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른다 이 말이에요. 왜? 성경을 멀리한 만큼 내 영혼의 생명도 멀어지는 거니까. 거기에 그 생명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혀서 결국은 예수가 없는 그 길을 가고 육신의 모든 것이 우선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됐다 보면 주께서 기뻐하시고 합당하신 일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육신을 위해서 합당하고 육신을 위해서 기뻐하는 자가 됐다 하면 이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신을 들여서 주신 그 생명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잃어버리고 아직도 무언가 있으면 나를 나타낸다 이 말이죠. 제가 다른 사람보다 뭐 박사는 아니지만 눈에 대해서는 많이 알죠. 왜냐면 제 이 눈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한 사람이니까. 눈을 다치고 난 다음에 고생을 많이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쪽 눈은 아예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지금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 빛은 구분해요. 그런데 그게 볼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냐? 카점 있으면 희미하게 보이니까. 근데 그것이 지금은 흐릿해요. 그만큼 그의 역할이 없어지고 간다 이 말이지. 그가 희미하게 분별을 한다고 해서 내 초점에 눈이 보이냐? 안 보인다 이 말이죠. 이미 그 초점을 만들어서 갈 것이 죽었기 때문에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주님을 보는 눈이 이미 세상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눈이 세상의 탐욕과 정욕을 향해서 가고 그것을 보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므로 그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뿐이지 영생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육신 때문에 지고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지고 어떤 사람은 세상에 명예 때문에 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안목의 정욕과 눈으로 보는 그것을 모두 채우고 싶어하는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 육체의 모든 것 육체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는 그 정욕, 인생의 자랑이라. 그런데 이것은 뭐요? 하나 필요 없다는 거죠. 아버지랑 가는데 그때 보면 정욕도 떠나고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의 정욕도 떠나고 세상도 떠나되 하나님의 뜻만 온전하게 한다고 했어요. 그런 게 오늘 보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랬잖아요. 9절에 그랬죠. 오늘 보면 이로써 우리도 듣는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해서 만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하냐? 주께서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뻐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러죠. 하나님을 알아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안에 순종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육신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순종할 때 내 의가 중요하지 주님이 없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이게는 캄캄한 암흑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고 많은 사람을 통해서 내가 통해서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알고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 많은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지 않고 생명을 놓지 않았다 그러면 나와 그분은 아무 관계가 없다. 나 구원 받았는데요. 내가 너를 불렀을 때, 내가 너를 쓰고자 할 때 너는 내 말을 들었냐? 아니 예수의 피로 구원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길이 뭐예요?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되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고 했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은 그래요. 내가 왜 예수를 믿느냐고 묻거든 그들에게 할 말을 미리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준비하였다가 말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선한 일을 가져라. 선한 양심은 선한 일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우리는 그것이 두려워서 못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선한 일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악한 일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육신의 욕구 때문에 육신의 소망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은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없이 하는 것은. 그러므로 선한 일을 위해서 준비하라겠다 이 말이에요. 그 선한 일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고 했는데 그냥 주님께서 합당하게 그 신앙생활을 하려면 내가 그를 알고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 그 말은 내 안에 말씀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 속에 말씀이 거할 것이 없다. 즉 선한 것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해서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찾아갈 만한 너희 속에 남아있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고 영생을 얻으려고 찾지만 예수께로 오지 않는 이상 너희는 선한 것이 없듯이 기도를 아무리 충만하게 많이 하고 좋은 것이지만 성령이 내게 주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의를 넣고 기도한다 하면 그 역시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너희가 기도할 때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남에게 보여서 나 이만큼 기도해. 나 이만큼 성경 알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은밀한 중에 보시면 주님과 같이 기도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 할 때 항상 그것이 의가 되는 순간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가 없다. 우리는 그 의를 가지고 먹고 살려고 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으려면 확실하게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고 성령과 피로 내가 확실하게 거듭난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참으로
말씀으로 거듭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자가 되기도록 간절히 예수의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던져갈 수 있는 아버지 사랑과 생명을 위하여 주셔서 충만한 믿음에 던져갈 수 있도록 항상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 있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갈 수 있는 아버지의 생명으로 이 영혼을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으로 충만하게 믿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너희와 갈 수 있도록 항상 믿게 하여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 안에 우리 아버지의 생명과 믿음과 아버지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안에 믿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이곳에 세워주시고 나올 수 있도록 힘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아버지여 이곳에서 처음을 듣는 영혼이나 또 아버지 유튜브를 통해 듣는 모든 영혼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충만함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들이 만들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